이 뱃살리 도시가 악기에 쓰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는 굶주림의 공포가 엄습했고, 두 번째는 질병의 공포, 세 번째는 악기의 공포가 이제 뱃살리 도시를 엄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길이 없자 나라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부처님이 마갈타국에 부처님이 계시다는데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갈타국의 빈비사라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 나라에 있는 부처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뱃살리를 향해서 떠나시는데 겐지스강을 건너서 뱃살리 도시 땅에 딱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사흘 밤낮으로 폭우가 내려서 오랜 가뭄 끝에 가뭄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다시 이제 곡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사흘 밤낮을 폭우가 내려서 도시의 온갖 그 제때 처리하지 못한 시신들, 뭐 오염물질들 싹 쓸고 내려갔고, 그러자 점차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악기의 공포도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시자인 아난존자에게 이 보배경을 설에서 외우게 하셔서 부처님 바루를 내어주시면서 그 바루에 감로수를 담아서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보배경을 독송하면서 감로수를 뿌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 뱃살리 도시가 완전히 굶주림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 그리고 악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고 하는 그런 인연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남방불교에서는 이 보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의 하나로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우리가 반야심경 독송하듯이 항상 수지 독송하는 남방불교 예불문 중에 하나이고, 법의주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 수호경전,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그 힘이 있는 경전이다. 수호경전이라고 해서 항상 수지 독송하는 그런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남방불교에서 경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원문을 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空중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여지이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지상에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네 발로 뛰어다니는 들짐승,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생명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 뱃살리 주민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워하는 악기가 있다면 악기까지도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여지이다. 다 행복하거라 하고 이제 축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밤낮으로 제물을 바친 인간의 자손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도록 하여지이다.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고 밤낮으로 제물을 바친 인간의 자손들에게, 온 도시가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악기의 공포에 휩싸였으니 사람들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올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공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 인간의 자손들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방일하지 말고 이 인간들을 수호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과 내세의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이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열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재물이라도 저 천상세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천상세계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열에 부처님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그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은 다 행복하거라. 이렇게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삽기야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 사실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집니다. 삭기야족은 석가족이죠. 부처님은 석가족이 출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잖아요. 모니 또는 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다, 성자다 이런 뜻이에요.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기야족의 성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가모니께서 삼매에 들어서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열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된 탐욕이 다하고 노여움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그 열반의 경지, 그거를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열반의 경지를 성취한 그 사실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계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에야말로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까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딱 이구동락하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거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은 님들 가운데 뛰어난 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이니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깨달은 님들 가운데 뛰어난 님, 이거 부처님을 말하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다. 우리 입문반 때 이게 대학반에서 설명을 했지만 불교는 내세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라고 했어요. 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눈앞에서 과보를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잖아요. 마치 의사한테 가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딱 진맥을 하잖아요. 진맥을 해서 병의 원인을 의사가 딱 그 진단을 해서 그 원인을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서 그 처방전대로 복용을 할 것 같으면은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각적인 과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진단을 내리셨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거는 실천하면은 바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다. 이 불교는 현실주의라고 그랬어요. 믿으면은 다음 생에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고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고 그 신의 말을 믿으면은 그 믿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팔만대장경 그 어디에 봐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불교는 아니라 이 말이죠. 부처님은 의사와 같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내리신 처방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례이다.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아여 양이하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지병사략하느니 병을 알고 약을 베푼다 이 말이지요. 고겨 불복은 비의무하며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우여 선도하여 또 좋은 안내자와 같아서 도인 선도되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되 문이 불행은 비도가야라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그 인도하는 사람 가이드의 허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경전에 나오거든요. 비유하자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의사와 같고 또 훌륭한 가이드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불교는 이런 게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할 것 같으면은 이고동락할 수 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락을 증득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는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얘기할 때 도사라. 요거는 이끌 도자예요. 이끄는 스승이다. 우리가 3계 지신기명례 3계 도사 하잖아요. 그 도사라. 무슨 건진법사가 도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도사가 아니고 마치 훌륭한 가이드와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훌륭한 의사와 같고 부처님은 그 가르침 안에야말로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다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내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칭찬받으니 참 사람으로 칭찬받으니 바른 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화부를 받습니다. 참모임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서 내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강경 많이 독송하시죠?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가 나오지요? 네. 제일 처음에 수다원과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함? 네. 그 다음에 안함. 네 번째 아람. 이걸 소승사과라고 이제 보통 교리에서 수행을 통해서 증득해 들어가는 경지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기일 텐데 제일 처음에 수다원과는 쉽게 얘기해서 진리의 문턱에 들어간 경지, 진리의 문턱에 들어간 경지를 수다원과를 증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양, 예로, 예류, 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다원과의 진리의 문턱에 딱 발을 딛는 것을 예류향이라고 그러고 그 수다원과를 증득한 거를 예류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례향, 일례과. 예. 일례향. 금생에 수행을 하다가 일례과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 딱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한 번 갔다 와서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경지에 딱 발을 들여놓은 것을 일례향이라고 그러고 그걸 증득한 거를 일례과를 증득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나함과는 불안향, 불안과. 여기에 금생에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가서 그 천상세계에서 열반을 증득하는 게 저는 나같이 80노인 것 같다고 눈을 쏙 들어가고 예? 완전히 살은 다 빠져갖고 뼈하고 살가죽하고 핏줄만 남아갖고 온 몸이 이렇게 핏줄이 두드러지잖아요. 근육은 아무도 없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고행할 때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잡히고 백가죽 잡으면 등뼈가 만져진다고 했거든. 그때가 30대예요? 35살에 성도하셨잖아요. 29살에 출가하셔서 그 사이라. 어? 그러니까 거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고행을 하셨는데 왜 고행을 하냐면 인도의 고행주의자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 업의 결과물이다. 어? 그래서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업으로부터 업이 다 소멸되고 악업이 다 소멸되면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인도의 그 문화적인 전통, 출가 수행자의 전통이 선정을 하는 선정 수행자들이 있고 고행주의자들이 있고 그 부처님은 처음에는 선정 수행을 했고 그게 다가 아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숨을 건 고행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쌀 한 톨, 깨 하나 이거 먹고 버티셨다는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등가죽 잡으면 등뼈 잡으면 백가죽이 만져질 정도로 완전히 빠진 거예요. 어? 인도 사람들은 그게 그런 것이 일종의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 고행의 일종으로 소의 흉내를 내서 대세김질을 한다든지 개 흉내를 내서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른 짐승이나 뭐 사람이 있는 배설물을 먹는다든지 이것도 고행의 일종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출가해서 뭐 일종식하고 이런 고행 이건 당연한 거고 고행도 아니에요. 이건 평범한 삶이고 출가 수행자들이 그거 보면은 그 40도가 넘는 50도가 육박하는 때 앞에 서서 홀딱 뻗고 그 햇볕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 몸이 뭐 이제 완전 화상 입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어떤 고행자들은 씻지도 않아. 10년, 20년을 씻지도 않는다고. 이도 안 닦고. 인도 그 화보집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고행주의자들. 수십 년을 머리를 안 감고 머리를 감지를 않아. 그 머리를 틀어 올리잖아요. 상투처럼. 에? 또 어떤 고행주의자는 낚싯바늘 같은 거 갖고 이런 살에다 깨갖고서 말이지. 에? 그럼 끌고 다니잖아요. 뭐 성상 같은 걸, 신상을. 어떤 고행주의자들은 숯불을 확 타오르는 숯불을 달고 놓고서 거기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고행주의자들은 가시덤불을 잘
잔뜩 그 나무를, 가시나무를 해와서 그 위에서, 가시나무 위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고행한다고 있고, 그럼 그 가시가 말이지, 살을 파고 들잖아요. 그럼 살이 썩어 들어가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참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행주의자들은 업의 결과인 이 몸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업이다 악업이 소멸되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고행주의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규범과 근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해되지요? 응?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우리가 육도윤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도가 뭐예요? 천상, 인간, 아수라기, 축생, 지옥을 6개 도를 인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세계와 인간세계를 뺀 아수라기, 축생, 지옥 네 가지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이런 뜻이에요. 또한 6가지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6가지 큰 죄악이라고 하면 첫째 살모,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살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살아한, 아까 얘기한 소승사고가 있는데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인을 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대받았다가 승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죠. 경전에 보면 기차고 따라 3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해요. 제받았다가 첫째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암살하는 걸 뭐예요? 자객을 보낸다고, 부처님 처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금 연로하실 연세에 드는데 제받았다가 수행을 통해서 일종의 신통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은 승단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 다시 말하면은 승단의 교주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이제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스승께서는 이제 명퇴하셔서 좀 쉬십시오. 제가 스승을 대신해서 이 승단의 지도자가 돼서 이끌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다고. 부처님이 제받았다 마음속에 딱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탐욕으로 꽉 찬 것을 알고 말이지, 그걸 거부를 하거든. 응? 그러니까 제받았다가 앙심을 품고 그 빈비사랑의 태자인 아작다 사뚜라고 하는 태자가 있거든, 마갈타국에. 그 두 사람하고 친해갖고서 두 사람이 모의를 합니다. 아작다 사뚜한테 가서, 응? 너의 아버지 빈비사랑이 아직도 혈기왕성한데 언제 죽을 줄 아느냐? 응?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래 앞으로 10년 뒤가 될는지 20년 뒤가 될는지 언제 그때를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느냐? 너랑 나랑 딱 의기투합할 것 같으면은 너는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마갈타국의 왕이 될 것이며 나는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승단의 지도자 교주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한번 의기투합하자. 이래갖고 두 사람이 딱 그 태자하고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모의를 하는데, 아작다 사뚜는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랑을 지하 감옥에 유폐시킵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하 깜깜한 감옥에 유폐시키는데, 그 부인인 자기 어머니인 비대이 부인, 그 왕비 자기 어머니가, 남편이 아들한테 유폐당해갖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목욕제기하고 몸에다가 꿀하고 이런 국물을 버무려갖고 몸에 발라요. 음식을 사식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목욕제기가 몸에다 꿀에다가 국물을 섞어갖고, 응? 눈에 보이지 않게 딱 몸에다 바르고 구에 옷을 걸치고 이제 면회하러 들어가면은 옷을 벗고서 이걸 빨아먹게 합니다. 자기 남편 살리려고, 왕을. 응? 그게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도 유폐를 시켜요. 다른 일단 성에다가.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랑이 굶어 죽어요.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지가 왕이 돼.
그리고 이 죄받았다는 부처님한테 승단을 넘겨달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시해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을 첫째는 자객을 보냅니다.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데 자객이 칼을 들고 부처님 처소로 들어갔다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거기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다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가 돼버려요. 첫째 실패를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시도를 했나요? 부처님이 그 탁발하러 마을에 하루에 한 번씩 탁발하러 다니셨잖아요. 탁발하러 다니는 길목에다가 코끼리에다가 술을 잔뜩 먹여갖고 풀어놔요. 그래갖고 코끼리가 미쳐 날뛰게 만들어서 부처님 오는 앞에서 길목에다 풀어놓으니까 부처님이 저쪽에서 바로를 들고 오니까 이쪽에서 술 취한 코끼리가 미쳐갖고 부처님 있는 쪽으로 돌진을 하거든. 두 번째. 근데 희한한 것은 코끼리가 부처님한테까지 돌진하다가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기짜고따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부처님이 딱 탁발하러 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위를 굴려요. 바위로 압살을 시키려고 부처님을. 바위를 굴리는데 그 산 중턱에 쭉 삐져나온 이 바위돌이 있었는가 봐요. 위에서 굴러 떨어지던 바위가 쭉 삐져나온 그 돌 바위 삐져나온 거기에 부딪혀갖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요. 조각이 나서 그 바위 조각이 부처님 발등을 찍어서 발등에 피를 내게 한다고. 출불신연이라.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는 것. 큰 죄 중에 하나라 이 말이지.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래갖고서 죄받았다가 나중에 어떤 과보를 받았나요? 생암지옥이라고 삼체의 지옥에 떨어졌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죄받았다가 중경이 들었어요. 중경이 들어갔고 그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전에 내가 참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죄받았다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꼭 죽기 전에 부처님 전에 참회하기를 소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죄받았다가 살아생전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도 죄받았다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겠다고 들것에 실려갖고서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처소에 쭉 오는데 병이 들어서 씻지도 못한 이 추한 몰골로 어떻게 스승을 내가 칭견하냐. 그래서 지나가다가 연못이 있어갖고 잠깐 나를 내려달라고.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목욕제기하고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제기 하는데 인도 같은 열대지방에는 진흙벌이 있잖아요. 그 뻘에 빠져갖고 산채로 진흙벌에서 빠져갖고 그냥 죽어요. 그 과보로. 살아생전에 부처님을 칭견을 못하고 그 과보로 죽습니다. 죄받았다가. 그게 경전에 보면 자세하게 그 상황이 나와요. 응? 여기서 6가지 큰 제약.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은 첫째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두 번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세 번째 깨달은 성인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인을 살해하는 것. 네 번째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 파화합승이라고 그래서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을 가장 큰 죄 하나로 여겼어요. 그리고 6번째는 삿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 부처님이 가르친 정법이 아니고 삿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 이 6가지를 가장 큰 제약으로 여겼는데 제약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무이만해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집니다. 다음에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참모임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참모임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우리가 정삼업진원, 삼업을 깨끗이 하는 진은 천수경에 나오자는 삼업이 뭐예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은 감출 수가 없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모임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리라. 참모임은 승가라고 그랬죠? 화합승이라 할 때 그런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 삼보의 하나잖아요. 불법승 삼보인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 삿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죄의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날에 첫 더위가 오면 여름날에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끝마다 꽃을 피워내듯 숲의 총림이 가지끝마다 꽃을 피워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건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가 지나고 딱 여름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봄이 되면은 싹이 트듯이 첫더위가 오면은 숲의 총림이 가지끝마다 꽃을 피워내듯이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위없는 것을 알고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알고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위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최상의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세상에 위없는 가르침을 사셨습니다.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 것을 안다. 이것은 열반을 증득했다. 이런 말이지요. 위 없는 것을 준다. 그 열반에 이르는 길, 가르침을 준다. 위 없는 것을 가져온다는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 수행 방법, 활정도 같은 수행 방법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고, 그런 위 없는 님, 부처님께서 최상의 위 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번뇌의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참모임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열반을 증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윤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다.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데 미래의 생존에 집착할 일이 없지요.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다음에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신들과 인간들에게 성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경하오니 부처님께 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서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있잖아요. 여러 식구 가운데 천인사라라는 말이 있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천상에는 신들의 세계니까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과 인간의 성경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이렇게 오신님은 열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애 또는 여거. 그러한 부처님께 경험이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시니 가르침께 경하오니 가르침께 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 이제 가르침이죠. 불법할 때 법이죠. 다음에 이제 승이 나와요.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시니 천무인께 경하오니 참모인께 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살아서서 뱃살리시의 그 액면으로부터 다 구하셨다. 그런 인연담이 있었고, 모든 중생들, 땅에 사는 중생들이건 공중에 사는 중생들이건 눈에 보이는 중생들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이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단의 위실력으로 다 행복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축원문이죠. 그런 축원문을 배살리시에서 안한존자로 하여금 감로수를 부리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것을 외우게 했다. 그래서 배살리시의 그 두려움, 세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아주 위실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수호경전이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발언문이자 이제 축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자님들도 집에서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있다든지 마음이 편치 않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 보배경을 놓고서 향한자로 딱 피워놓고 딱 조용히 앉아서 이걸 낭송하시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연이 없는 중생들이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간다의 경이라고 하는데, 아마간다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바라문의 이름이 아마간다인데, 이 바라문이 히말라야 그 산속에서 500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는데 주로 이 사람은 이제 고행주의자인데 나무 뿌리나 껍질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과일을 따먹고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행을 갖고 있었는데, 긴 것, 물고기라든지 육고기 같은 걸 먹지 않고 오직 그 초목의 뿌리나 과일, 나무 껍질 같은 것만을 먹고 고행을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결제가 지나고 해제철이 되면은 마을에 내려가서 있으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불자들, 제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를 하면은 그걸 또 보시를 받아서 산속에 가서 500명의 수행자들이 이제 고행을 닦는 이런 수행자의 무리의 지도자가 아마간다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식초하고 뭐 그 소금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는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옛날같이 자기한테 귀하고 뭐 보시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옛날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추단을 했다. 추단을 해서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에게, 제자들과 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그 가르침에 귀의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간다가 생각하기를 나는 산속에서 물고기도 안 먹고 육고기도 안 먹고 온갖 비린 것으로부터 떠나서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로 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은 뭘 먹고서 사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부처님이 뭘 드시나 이것을 봐야 되고 진짜 그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성인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아마간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절에서 공양실이 있어서 식사를 조리해서 먹잖아요. 불교 역사 얘기할 때 이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절 안에는 공양간을 두지 못하게 계율에는 돼 있어요.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부처님부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때 해가 뜨면은 바루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서 한 끼 먹을 양식 탁발을 해서 절에 와서 그걸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나가는데 칠가식법이라고 해서 7질 이상을 다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차례대로 띄워놓지 않고 이제 탁발을 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탁발하러 간다 그러면은 수미정사 마을에 들어가면은 수미정사 다니는 불자님 집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다니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타종교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갈 때 타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보시를 하겠나. 내가 우리 수미정사 다니는 불자님 집만 찾아가야지.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 차례대로 차례대로 탁발을 하면은 7집까지 다녀서 하루에 한 끼 먹을 분량이 다 되면 그 전에 와도 되고 그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최대한 7집까지만 탁발을 하고 그래도 그날 따라서 얻지를 못하든가 하루에 한 끼 분량이 안 돼도 그냥 돌아오게 돼 있다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하루 굶든지 아니면 옆 스님한테 이제 조금 얻어먹든지 이러고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남방 불교권에서는 그게 문화적인 전통이에요. 탁발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신도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가 됐든지 출가 수행자에게 조그마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시를 하면은 그게 굉장한 공덕이 된다. 꼭 그 사람들은 믿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통이 있어서 한국불교에서도 가끔 스님들 초청해서 뭐 공양 드시러 오시라고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나 다 이제 스님 출가 수행자들은 불교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출가 수행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는 게 문화적인 전통이라. 그리고 출가 수행자에게 음식물을 보시하면 큰 공덕이 된다고 거기는 돼 있어. 거기에 이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그날따라 밥을 얻는 날도 있고 굶는 날이 태반일 거 아니에요. 내 가족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출가 수행자가 아무리 공덕이 된다고 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시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반이고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정성껏 그 올린 보시는 그대로 내려와서 먹는 게 전통이에요. 거기에는 그 고기로 요리한 음식도 있고 물고기 요리로 한 것도 있고 그걸 가리지 않고 그대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종육이라고 해서 3가지 종류의 그 육류는 먹지만 내가 살생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생한 고기든지 내가 나를 주겠다고 살생한 것을 본 고기라든지 그런 종류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 육식을 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 북방, 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 쪽 이쪽은 뭐예요? 거대한 유교 문화가 중심이 되고 유교, 도교 이런 문화가 중심이 되는 주류 문화가 그렇잖아요. 응? 거기에는 탁발의 전통도 없거니와 그 수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하면은 공덕이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 문화적인 관념 자체가 없잖아요. 응? 스님들이 처음 불교가 전래되어서 바로를 들고 마을에 나가서 밥 얻으러 다니면은 이건 수행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취급을 해요?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사지 말짱한 놈이 말이지. 응? 아주 그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이 남방불교에서 온 이 불교 수행자라고 하는데 저것들은 아주 일해서 말이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한다고. 이건 거렁뱅이 저게 무슨 수행자냐고. 이 문화적인 전통이 틀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불교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북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처소 주변에, 예를 들어 수미정선조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 같은 거를 읽어서 계율에는 어긋나지만은 거기에 이제 채소라든가 식재료를 갖고서 거기에 나오는 식재료하고 불자님들이 부처님 전에 쌀 공양 올리니까 쌀하고 해서 절에서 음식을 해먹게 됩니다. 그 원래 계율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식재료를 보관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탐욕을 기르는 일이고 출가 수행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계율인데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에서는 공양실을 두고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하고 하루에 이제 밥을 때야 되면 식재료 꺼내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육식이라든지 뭐 육식을 부처님의 불살생 정신에 입각해서 육식을 안 하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할 수가 있는데 남방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얻어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도의 영양분만 섭취하게 돼 있거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음식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기를 면할 정도만 먹게 했거든.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지 이걸 먹고 배부르고 뭐 이 맛을 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들리는데 이 야마간다라고 이 초건 목피로만 수행하는 고행주의자가 부처님을 칭견을 하니까 부처님이 마을에 가서 탁 벌어와서 음식 드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육식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수행자가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비린 것을 드시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가섭불 시대에 티사라고 하는 고행자가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그 이야기가 가섭불 시대에 있었고 그 대화를 인용하면서 진짜 비린 게 뭐냐? 비린 게 무엇인지 하는 그 대화 내용이 이제 원문에 나와요. 넘어가요. 이 가섭불 시대의 바람은 티사예요. 야생수수 불씨, 야생 고산지대의 콩, 잎의 열매, 뿌리의 열매, 넝쿨 열매 바르게 얻어진 것을 먹으면서 참 사람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가 수행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왜 비린 것을 먹느냐. 그러고서 무슨 뭐 깨끗하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거나 선물한 잘 준비되고 훌륭하게 요리된 것, 맛있는 것 쌀밥과 같은 음식을 즐긴다면 오 까사파여 그는 비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까사파는 이제 가섭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원음대로 발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거나 선물한 잘 준비되고 훌륭하게 예비된 것. 마을에 내려가면은 불자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 쌀밥과 같은 음식을 즐긴다면은 그것은 비린 것을 즐기는 것이다. 어떻게 수행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느님이 친척인 그대는 새의 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쌀밥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까사파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하느님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 제일 윗계급이 바라문 계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라문 계급이야말로 저 천상세계에 계신 하느님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섭부처님은 출신이 바라문 계급 출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고, 그런 하느님이 친척인 그대는 새의 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쌀밥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까사파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건대 그대가 말한 진짜 비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자 이제 가섭부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살생하고 학대하고 자르고 먹는 일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비린 건 먹는다고 날 비난을 하는데 진짜 비린 건 육식을 한다고 비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학대하고 자르고 먹는 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공부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게 비린 것이지 육식을 먹는 게 비린 게 아니다. 부처님이 대답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바르지 못하고 교화하기 어려우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건대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는다. 중생들의 삶을 보건대 극도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삶의 모습이 그런 뜻이겠죠. 맛있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짓은 온갖 부정한 짓은 다 하고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는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해도 재미가 없고 저거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술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약하잖아요. 마약하고 어떻게 해요? 요새 마약하는 사람들 저녁에 빈 시간대에 말이지 고급차 끌고 뭐지 근 300km에 육박해서 서로 레이스를 하지를 않나. 또 마약하고 고층 아파트 같은 데 뛰어내리잖아요. 마약을 딱 하니까 하늘을 허를 날아서 사뿐하게 내려갈 것 같거든. 그래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앉아서 떨어져 보니까 어디예요? 저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허무주의자들이라고. 쾌락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옛날 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 이게 다 허무주의거든.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바르지 못하고 교화하기 어려우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칠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요만하고 인색해서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신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잔혹하다. 험담을 하고 입만 열면은 남욕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오만하고 인색하고 누구에게도 단 조금만큼이라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게 비린 것이지 육식하는 게 비린 것이 아니다. 성내고 교만하고 안보하고 적대적이고 성내고 교만하고 안보하고 적대적이고 속이고 질투하고 호언장담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호언장담하고 극히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극히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신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악행을 일삼고 빚을 갚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빚을 갚지 않고 중상하며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중상하며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정의를 가장하며 이 세상에서 죄과를 범하며 정의를 가장하며 이 세상에서 죄과를 범하며 비천하게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비천하게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신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하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잔인하고 거칠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잔인하고 거칠고 무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무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신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무삶으로서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사람으로서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그런 일에 바쁘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항상 그런 일에 바쁘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잡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머리를 거꾸로 잡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신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거나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거나 단식하는 것, 단식하는 것,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틀거나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들거나 머리를 뒤집어 쓰거나 머리를 뒤집어 쓰거나 거친 사슴 가죽옷을 걸치는 것도 거친 사슴 가죽옷을 걸치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한 불사를 얻기 위해 행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 또한 불사를 얻기 위해 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 진언을 외우거나 헌공하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헌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두 이욕을 여의지 못한 자를 청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이욕을 여의지 못한 자를 청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규범과 근기에 대한 집착을 얘기했지요. 그의 일종을 이렇게 쭉 그때 부처님 당시의 고행을 주로 닦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외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백묵피로 생활을 하고 그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하고, 단식이 그냥 단식이 아니라 아까 부처님도 고행할 때 쌀 한 돌 하루에 깨 한 알로 하루를 연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하는 단식을 얘기해요. 극단적인 단식. 벌거벗거나.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자인학교라고 있는데, 자인학교는 부처님 당시에서 또 있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자인학교 수행자들은. 거기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백의 파가 있고 나체 파가 있어요. 백의 파는 흰 옷을 입은 자인학교도 수행자 그 파가 있고, 나체 파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닌다고. 극단적인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추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살생을 극도로 경계를 해서 이런 빗자루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닌다고. 길에 다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곤충들을 밟아 죽일까 봐서 길에 다닐 때 쓸고 다녀. 그러고 고기만 쓴 자리만 이렇게 밟는다고.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을 때 삭도기 쓰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작두날 같은 거 부러진 거 그런 거 잘 갈아서 머리 깎고 그랬어요. 어떤 시절에. 요새는 면도기가 삼중날, 오전날 면도기가 좋아서 1분이면 다 깎거든.
예? 이 자연하게도 이 고형주의자들은 칼날로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다 쪽집게로 뽑아요, 머리털을. 왜? 칼날로 깎다가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도 있고 옛날에 뭐 석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칼날에 살상할까봐.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수행하는 그 일기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 이 출가해서 이 쪽집게로 머리를 하나씩 다 뽑는데 나중에는 이게 머리에 가서 뭐 피가 범벅이 됐다고 자기 이 체험기에 있더라고. 벌거벗거나 삭바라 상투를 들거나. 그 사람도 어떤 고행주의자들은 평생을 머리를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몇 미터 다니는 머리 그냥 그 먼지가 그냥 확 낀 머리를 상투를 든다고 그랬지요. 고행주의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수십 년 동안 이도 안 닦고 얼굴도 안 닦고 몸도 안 닦아요. 그런 고행주의자들. 거친 사슴 가죽 옷을 걸친다. 사슴 가죽을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이 가죽을 입듯이 입을 수 있도록 무드질하지 않고 그냥 사슴 옷을 걸치는 고행자들. 불의 신을 섬기는 것. 불을 24시간 동안에 잠시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거기서 공약물을 불에다 올려요. 그러면 공약물이 탈 거 아니에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정성이 하늘까지 올라서 그 불에다가 공약물을 올리면 다음 생에 내가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는 불사를 죽지 않는 것. 불사. 얻기 위해 행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 진언을 외우거나 헌공하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두 의욕을 내지 못한다를 청정하고 그렇게 갖고 청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관을 제어하며 유행하십시오.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뛰어넘어서 모든 고통을 버려버린 현명한 님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수행자, 진짜 비린 것을 떠난 수행자는 어떤 게 진짜 수행자냐?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이지요. 감감을 제어한다. 안인이설신이 육군을 딱 제어해서 바깥 대상 경계에 끌리지 않는다. 그렇게 유행하는 게 진짜 수행자다.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뛰어넘어서 모든 고통을 버려버리는 현명한 님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비린 것을 떠난 것이지 육식을 한다고 비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송출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경을 송출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경전을 송출하는 송출 모임이 결집 모임이 있었다고 다 들었지요. 그러니까 주로 경은 안한존자가 주로 송출을 해냈는데 안한존자가 이제 이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쭉 대중 앞에서 이제 외워냈을 거 아니에요. 외워내고 안한존자가 송출을 했다. 이 경을 안한존자가 송출을 했다고 하면 안한존자가 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그대로 대중 앞에서 외워내고서 마지막 자기의 그 감흥을 이렇게 후렴구로 달아놓은 거예요. 이처럼 그 뜻을 세종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으니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님으로써 그것을 알고 비린 것을 떠나 걸림없이 우리를 이끄는 해탈하신 님으로써 여러 식기로서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께서 훌륭하게 가르치신 말씀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님께 절을 올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하겠다고 청원했습니다.
아마간다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법문을 듣고 나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출가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청혼을 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육식이나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하지 않는 육식 같은 경우가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탁발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음식을 가릴 수가 없고, 첫째.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옛날에 보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게 의약품으로 쓰였어요. 의약품 대용이에요. 스님들이 어디 몸이 아프면 의약품을 구할 수가 없다고. 술도 약으로 썼다고, 우리가 약조하듯이. 그럴 경우에는 약으로 쓸 경우에는 술을 먹도록 허락하신 내용이 계율 조목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얻어먹는 입장으로서 음식을 가릴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첫째는. 그러면 이제 굶어 죽기 십상이라 수행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탁발로서 생활을 연명을 하기 때문에 주는 그대로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고, 불자님들에게는 절에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채식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시킨다고 그러고, 북방불교에는 문화 자체가 틀려서 절에서 공양을 해서 먹기 때문에 절대 육식은 절에서 하지 않고 채식만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행자가 육식을 찾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친한 불자님한테 절에 왔을 때 소곤소곤 얘기해서 내가 돼지고기 뭐 이런 걸 먹고 싶으니까, 족발 먹고 싶으니까 불자님 내가 내일 아침에 불자님 앞으로 바로 들고 갈 테니까 좀 준비해서 바로에 살짝 담아, 이게 아니라고. 이해되지요? 네. 네?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스님이 좀 먹겠다는데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하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불자가 됐든지 비불자가 됐든지 타종교가 됐든지 구별하지 말고 차례대로 걸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즐긴다든지 육식을 즐겨서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불교의 탁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서 탁발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옛날에는 일종의 약재로도 쓰였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남방불교는 먹는데, 음식에 대한 것을 스스로 찾아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살생해서 먹기 아니고 탁발해서 먹는 음식에는 그것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해되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무슨 육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5분 지났네요. 1시간만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